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는 이 모임이 주 앞에서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제 순서가 될 때마다 The Kingdom of Heaven 혹은 Kingdom of God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제목이 나오는 그 구절들을 앞뒤 전후를 살피며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아버지 나라에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이 있는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드 서퍼라고 하는 주의 만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의 내용의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이야기하시고 또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이 전제가 깔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그 절기의 때에 또 나를 팔리라 하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과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만찬이 가운데 샌드위치 같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요, 결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결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 예언 이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공회에 서신고 그 공회에 서신 그 예수님의 뒤를 밟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부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반과 부인 사이 뭐 이렇게 제목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배반이라는 것, 그다음에 부인이라는 그 사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막판에는 다 등 돌려버리고 또 얼굴색 바꿔버리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앞뒤 전을 계속 보면서 오늘 우리는 26장의 말씀을 흔히 성만찬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성스러워진다는 혹은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거나 혹은 거꾸로 이 성만찬에 물 내가 참여하는 자는 그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신을 돌아봐서 깨끗한 자만이, 거룩한 자만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우린 그런 생각을 종래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성만찬이 가운데 있는데요, 이 만찬에 임하던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요. 아니, 이미 가서 그 배반할 괴계를 꾸미고 온 자였어요. 그리고요, 이 일을 통해서 본다 한때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성만찬이 거룩한 자만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유다 너는 하지 마, 이렇게 막으셨어야 되는데,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알면서도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거꾸로 우리는 이 성만찬에 임하는 자는, 이 다시 바꿔 얘기해서 주의 만찬을 먹는 자는 그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생각을 우리는 종래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주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몇 절이 지나가지 않아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이 벌어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만찬을 한 자는 그 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든가, 예수님을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만찬을 하는 자격이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성만찬에 임하는 건데, 이 성만찬을 한 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이 거룩하여서 만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요. 또한 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얘기가 어디서 잘못 와전됐는지, 이 성만찬에 임할 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거룩을 다 떨어요. 저도 어떡하든지 뭐 주님 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이제, 그래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가 하면 또 끝나고 나서는 그 오래도 안 가지만은 불과 몇 시간이라도 굉장히 내가 신령해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속에서 이 만찬을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종래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찬 의식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 의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을 따졌어요. 그래서 예전 그 캐톨릭에서는요, 그래서 이 수찬 금지라는 그런 벌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요 거의 죽음에 의미하는 그런 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은 여러분 그 의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그 의미를 모르고 이 만찬에 참여하는 일이 오히려 내가 나를 돌아보고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나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간단한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했지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이상의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이 의미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고 계셨고요. 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그 죄를 진 자 혹은 죄를 질 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먹고 마시는 그 일은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자격이 되어서 그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또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그러면 종래 성만찬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천주교의 영향이 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 얘기를 성만찬,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도 사용하는데, 사실 그 성경 원어에는 거룩한 만찬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의식 자체가 거룩하다고 주님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았던 것을 천주교에서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종교라기보다는 그들은 의식, 예식을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특별히 그들이 행하고 있는 7가지 미사의 내용은요. 이 미사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을 먹는 그 의식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함께 저와 종교개혁지를 돌았던 분들은 성당의 그 가운데 마치 배꼽같이 정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체함, 즉 성만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놓는 그것이 교회 중심으로 그 앞에 성찬상이 있고 또 그 성찬상에 둘러 모인 자들이 그 성찬을 나누는 그 의식을 우리는 미사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가지 성스러운 예식해서 그 칠성례라는 그 거룩한 예식을 정해서 그때마다 성만찬을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교리에 따른 성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왜 성경 말씀에서 왜 주님이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을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눴을까에다가 더 관심을 가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팔 줄 알았던 유다에게 잔을 주지 않았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에게 떡을 금지하시던 그 작업과 요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은 잔을 받고 떡을 받지만 평신도들은 사실 잔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잔을 주지 않는 그 행위가 성경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았던 우리가 잘 아는 터키랍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누구죠? 얀 후스란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금하지 않는 평신도들에게 잔을 나눠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그것을 바꾸는 거죠. 성경대로.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도 잔을 함께 나눈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며 같이 나누는 이종 배찬을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누스는 평신도들과 잔을 함께 나누고 이종 배찬의 길을 열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잔과 떡을 먹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격 조건들을 없앤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자격과 조건을 없앤 것은 다시 돌려 얘기한다면 성경의 본질로 다시 돌아간 거죠. 여러분 그 후에도 루터는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즉 내가 오늘도 우리가 잔을 나눴잖아요. 떡을 먹었잖아요. 이 떡이 오늘 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 떡이 내 배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순간 내 몸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화채 바뀔 화자에다가 몸체자 예수님의 몸으로 내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바뀌어진 몸을 그 성찬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캐톨릭의 그 교리가 잘못됨을 얘기하고 사실 루터는 공채설 이렇게 하는 그때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공채설을 믿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한 루터가 생각할 때 그게 몸으로 바뀐다고 할 때 그것을 누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신부가 주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나뉘는 그 가운데서 어떤 계급이 형성되고 그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몸에서 바뀌는 그 떡과 잔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갖고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사가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 개혁파의 선구자와 같았던 쯔빙글리는 그것조차도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 공적 임재조차도.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념하라 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기념서를 우리 찌빙글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일로 삼았고요. 그 후대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들 사실 루터와 찌빙글리는 이것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신다 하는 그런 성찬의 얘기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성찬에 대한 개혁자들의 생각은 그 예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되어진다는 생각,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의식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아까 나누었던 이 성찬 예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것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7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신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 여기에 보면 무교절, 유월절. 여러분 이거 여러분 좀 이 얘기를 또 제가 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월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한 무교절에 대한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여러분 자 1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네, 거기까지만 우선 보시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유월절 제정은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 행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취하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지만 문설주에 발라서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가 다시 바꿔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는 이것이 유월절을 이것이 유월절이고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요 얘기는 다시 지나가면은요 출애굽기 21절에 요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앞에 12장 1절부터 기술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한 것이라면 이제 12장 21절부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들은 대로 그것을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어지는 24절부터의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 이 의식이 지금 그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잡수시는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겐 계속된 얘기예요. 근데 아주 계속되는데 이 유월절 의식을 하게 하시는 이 의미는 그거에서 거룩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해갖고 거룩한 자만 거기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그 자손들에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기 위한, 예,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전수하기 위한 교육적 의미로 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때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6월절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지켜왔던 그 절기의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다시 성만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6월절의 의미를 주의 만찬의 의미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치환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이 아니라, 아니 거룩한 자만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키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원의 얘기들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6월절은요. 6월절 때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6월절 포도주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2잔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3번째 잔을 들이키기 전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27절 읽어주세요. 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이 6월절 의식이 예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일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예식해서 거룩해지거나 혹은 거룩한 사람만 이 예식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것을 나와 오고 가는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교육적 의미가 강한 것이 이 6월절 주의 만찬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스러운 예식으로 성경에도 그 근거가 없는 성스러운 예식으로 이것을 지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거룩한 자만 이것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통용돼서 우리는 그것에 오염되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 그 절기를 지켰던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으신 거예요. 이 예식에 참여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쳤던 것을 예수님 아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예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하셨던 배신을 이야기했던 그 얘기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0절을 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녁을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여러분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겁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는 그렇겠지만 뭐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리키고자 했던 것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유월절 예식과는 조금은 온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요. 나를 팔리라 하실 때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마 12제자가 다 물어봤을 거예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럴 일은 없죠.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난 구원받겠다 하는 그런 의식. 최소한 나는 아니잖아요. 나를 주를 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3절 읽어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를 판 그 유다마저도 나는 아니죠. 알잖아요. 자기가 아는데도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요 말씀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그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의식이 깔려있던,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기 어렵니다. 어려운 자입니다는 자기 포기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잘 따라서 예수님 잘 믿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팔어도 나는 안 그래서 난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결심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온전해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던 것처럼 당신의 장래, 즉 당신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는 예수님께 의존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그 유월절의 의식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안 팔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서 구원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 거는 아니었는지 하는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여러분 26장 26절을 계속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삼은 다른 것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요 말씀을 보고요. 지금 배반할 줄도 알고 배신할 줄도 알고요. 부인하고 저주할 줄도 아는 그분이 너네들 좀 있으면 니네가 나 배반할 거야.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너네들 깨끗하게 내 앞에 나와. 그 깨끗함을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너희가 정갈하여야 너는 내 제자 될 수 있어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마지막 요 얘기는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셔요. 이것도 이상. 이게 여러분 요 축복이라는 단어 영어 속에 땡스기빙이라고 나와요. 감사를 하죠.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의 감사였어요.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자기의 삶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감사하시고 그것을 몸이라 얘기하시는 예수님. 또 잔을 가지시고 또 여기는 이제 감사 기도라고 아예 표현이 되는데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되 이것을 다 마셔라 먹어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해서 아니 자격 요건을 갖추어 내 앞에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거룩해질 자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너희는 내가 흘린 살과 내가 흘린 피와 살을 먹어 거룩해지는 자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여기가 중요한데 언약의 피다. 그럼 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이 한마디가 어디로 우린 쭉 올라가냐면 6월절.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들이 6월절을 패스오버 할 수 있었던 그 약속을 따라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 구원을 얻었듯이 너희도 구원을 얻어. 그 언약으로. 아니, 더 위로 올라가면은요. 노아가 방주에서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우리는 뭐 40주야가 비가 내렸는데 그게 멈춰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8장 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아주 소름 돋는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을 한 사람이 권사님이 저한테 언약했어요. 언제든지 와서 피곤하면 와서 쉬라고 2층에 그랬죠. 네. 근데 저분이 막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딱 이거 그 학술적인 용어로 쌩 까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 이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언약을 한 사람이 지켜야 기억해야. 저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대요. 가끔가다 그렇게 발뺌해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번복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주겠다는 사람이 언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팔짝팔짝 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그의 기억함으로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3의 배를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구원하겠다 하는 그 구원을 기억하고 르와흐라는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려 그를 구원하는가 하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무지개는요 우리가 그거 보고 하나님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했어 하고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주신 게 아니라 성경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뭐라고 내가 내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우리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이제 요 다음은 무슨 시리즈를 할까 하다가 리멤버 기억하시면 여러분 시작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를 기억하심이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사 이렇게 이게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이렇게 나와요.
이 기억하심이 우리를 살게 했더라는. 그것이 어디에 와서 딱 맞다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만찬에 와서 기억하는. 너네들 이 기억하라 하는 이 얘기, 언약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 기억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너네를 구원해 주시기로, 구원하기로 한 그 기억이 내게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렇게 결단해서 내가 거룩해지거나 구원을 이루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은 어쩌면 불가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결단해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이제는 내가 배반하지 않는 자로 부인하지 않는 자로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하심이 아님은 존재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함으로 그 예수 구원에 예수의 그 피 흘리심에 찢기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끗게 하여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가를 치러 주실 때 가능한 일이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의 논리와 같은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유월절 예식을 지키듯 우리도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임으로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흘려야 될 피, 그 대가를 예수를 통해서 지불하셨고 또 그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바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촘촘히 보다가 베드로의 통곡과 유다의 뉘우침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성찬에 참여했던 자거든요. 그리고 같이 통곡하고 뉘침도 같았어요. 같은 것 같으나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예,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저도 이 말씀이 잘 안 보였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리멤버 했어요. 그렇죠? 리멤버, 생각이 나서 통곡했는데 뭐가 생각났는지 알아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부인하리라?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리멤버 되어서 이게 기억합니다. 죄를 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지. 여러분 다음 구절 보면 더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75.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유다가 아직 자기 죄를 모른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 뉘우침까지는 베드로와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다시 바꾸어서 내 죄값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 죄로 그 죄의 대가를 주님 져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대가를 지려고 했어요. 이 차이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통곡하고 주님께 자기를 기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목매어 그 죄의 값을 그 죄로 죽어요. 그 죄로 죽은 자가 바로 유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피 흘렸구나를 관념적으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주셔야 돼요.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지겠다는 유다, 그는 저주의 자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 결단, 결심으로 가려지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만 가려진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런 오늘 예배 설교 너무 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다음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